또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프레이즈,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고백하게 될까요? 대부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나 자신이 보기에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때, 혹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옳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에도 마지막 찬양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뭔가 불합리하고 불안한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천안합니다. 네. 이제 나이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소양이 부른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꺾어야 돼요, 끝에. 하는데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마라나타라고 불렀어요. 야, 마라나타 하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막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 주님 오시옵소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 혹은 주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유난스럽게 집착하여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야 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맨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 바로 지금 오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막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지금 오시지 말고 제가 결혼하고 목회도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저 뭐 이렇게 자녀도 좀 이렇게 키워보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해서 보면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오만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여서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막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쯤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권세를 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떤 것일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해요.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히 어떠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경제, 정치를 다스리시고 과학과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는 이 권세와 능력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문화와 경제, 사회 안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살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요, 사람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끝났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인생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의 참뜻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가 되며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올바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간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지혜로도 이 땅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웃음기를 빼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뒤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많이 해보셨나요? 웃음기를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홈쇼핑을 보면 자, 1분 남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마지막 사이즈 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홈쇼핑에서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별로 현혹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사이즈 막 하면서 막 불안을 막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고객님,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뭘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다 없는 줄 알고 나중에 그 홈쇼핑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버젓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마저 오면 공감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가지게 합니다. 불안하기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기에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불안하고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해요.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건 불합리해. 그리고 그 욕구가 만족되면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주님 막 찬양하잖아요. 선하신 주님. 언제 고백해요? 뭔가 채워졌을 때 막 선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이 찬양 들으면 생각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찬양했어요. 선하신 주님. 그죠?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선하신 주님에 대한 의미를 막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선하심은 나의 채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선하신 거예요. 나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의 재정의 상태가 너덜너덜하게 완벽하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선하세요. 나의 바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주의 선하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찾고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서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져야 교회다운 거예요. 나의 만족이 뭔가 채워지면 이게 드디어 교회 같은 거구나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의 정의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피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땀을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돼요.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갈망하고 갈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회, 교회, 문화, 경제, 정치,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서 서로 자기의 위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려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며 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 먼저죠. 나 먼저. 야, 나도 좀 체험받아야지. 야, 너 나 그렇게 봐?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 나한테 감히? 그건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가장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세속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죠.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에 처음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와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만약에 이 행복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금식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진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방향을 달라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가끔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잃어버립니다. 설교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듣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찬양인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음을 제가 많이 쌓는 편이에요. 너무 과해요. 그래서 막 혼날 때도 많은데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화음을 막 해가지고 찬양인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못 내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앨범을 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랑, 매일 한 걸음이라는 두 곡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제가 이제 쓴 곡이고, 매일 한 걸음은 우리 그 화성에 일렉 치는 형제가 쓴 곡인데, 이 곡을 부르는데 그 녹음할 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막 몇 번 녹음을 못 하고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부르고 이제 실황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보면 화음이 되게 막 엄청 막 하이로 막 내는데 똑같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끝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칭찬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의 상급을 쌓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내 이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지 않은가.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은 선을 행할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면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죠. 직장 상사도 있고, 그럼 저희 목회자들 안에서도 통치자는 아니지만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일을 이렇게 할 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선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각자의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욕망에서 자신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이 욕망이 삶의 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내 소견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건 성악가였어요. 하나님,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그 파란 하늘 꿈이, 아기염소를 엄청 불렀던, 아기염소를 한 20번 이상 솔로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성악가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회자의 방향으로 삶을 바꾸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소견이 옳은 데에서 시작되면 욕망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위에 있는 사람 자꾸 끌어내리고 싶습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하는데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해요. 그게 이 세상 욕망에서 시작된 삶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다 보면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가장 큰 불안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무엇에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악을 행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묻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궁금해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나는 실패하진 않을까 막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하는 인생은 아닐까 두려워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친구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너 불안하지? 너 두렵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여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삶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한 감정으로 취준을 준비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작년에요. 취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불안해해요. 3년째, 5년째, 6년째.
그래서 여러분 콜링할 때도 막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한번 순장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이번에는 취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습니다. 취직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 근데 그래도 3년째 취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멘토님들이랑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된 자리에 섰을 때 너 요새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순장을 세웠어요. 순장 세우고 3주 지나고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불안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불안함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시작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시작되었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울리치 가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성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울리치 가면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아울리치 가면 자매님들한테 웬만하면 화장을 많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화장품 냄새랑 본인의 몸에서 나는 체취가 달랐을 때 오는 이게 충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씻는 게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셨던 인간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울리치에서 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요, 6박 7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인간 됨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선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바로 자신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절과 뒷절을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고 중간에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권세가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직과 공의를 외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정직과 공의를 외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두 파로 나뉘어지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직과 공의는 인간이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정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막 존심을 부립니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모든 불안을 없앱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불안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맞춰보세요. 뭐 설교가 안 써질 때, 아유 괜찮아요. 설교 안 써지면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생각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면 돼요. 언제일까요? 가장 불안할 때는요,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보내셨는데 자꾸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내지 않고 지체들을 돌보지 못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계속 불안해요. 왠지 교회 오면 다 저한테 인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해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전화하고 시간이 될 때 만나고 찾아가고 하다 보면 그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육자들이랑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교육자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안 했는데 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진짜 막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장문에 카톡을 남기고 스타벅스 커피도 보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만나면 막 이렇게 떨어요. 제가 막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우리 인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쓰는 공간을 잘 치웠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얘기했는데 막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요. 제가 무섭나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들이 무서워하지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내가 떡국을 끓여줬어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화났어? 그러는 거예요. 떡국이 맛이 없었는데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어. 왜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빠 화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내가 웃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건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뿐 아니라 심을 위해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선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공정과 정직이죠. 이 말은 인간이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죽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좀비가 막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아내가 재밌다고 해서 한번 봤다가 3일 동안 제가 이게 경기를 일으켜서 꿈에서 자꾸 나와서 그래서 드라마를 못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도 제 안에 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 선함이 무엇이냐면 5절의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양심보다는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마약의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흥의 문화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낼까요? 선한 양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름 아닌 양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자녀에게는 지극정성입니다. 선함이 있어요. 그 선함의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른 한면으로는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 일정한 누군가에게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선임과 후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우람이 왔냐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목사 그래요. 이 목사 오느라 고생했네. 그러니까 제가 막 명절 때 조금 삐뚤어지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이거나 어머니의 감정을 조금 상하게 하면 나도 성도다 막 그러세요. 교회에서 잘하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동체 예배 잘 안 모셔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막 얘기하지만 저도 막 경상도 남자니까 엄마 가면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도 가면 되나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나도 성도다 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김 권사님 그래요. 이장로님 그러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바운더리가 교회로 막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막 피 터져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를 나누고 눈물로 고백하며 순모임이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력.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 예배의 모든 시스템은요. 전사들의 모임이에요.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전투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해요. 왜요? 이 안에서 모든 면류관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슬픔의 고백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처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실천하고 양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필드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직장 선교사로 불렀다. 근데 막 관계 어려움을 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가 다 듣고 마지막에 직장 선교사로 불렀다 그러면 재미가 없대요. 좀 이렇게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받아주다가도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선교사로 불렀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럼 엄청 많이 울어요. 못된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맞거든요. 그게 맞죠. 여러분 제 정말 실제적인 믿음의 필드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갈 때이고요.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때 선을 행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처지게 느껴져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삶이라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억울한 가운데 누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같은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신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서울말 잘하지만 원래 대구 사람이고 그 전에 필리핀 살았었어요.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명동을 갔어요. 와! 여러분, 서울 처음 올라가서 처음 간 게 명동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유니클로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와! 이거 한 2분 서 있었어요. 진짜 검은 점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주말이었어요. 그리고 한 연말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막 사람들이 빽빽하는데 막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중국 막 가이드가 막 깃발 들고 막 하는데 막 깃발이 막 여러 개 보이고 막 사람들이 머리가 막 팔팔하고 막 그러는 거 와 서 있었어요. 근데 CGV를 가야 돼요. 근데 제 속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CGV 간판도 크고 하니까 그냥 혼자 걸어가면 한번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갔는데 막 옆에 어깨 막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느낌이 쎄한데, 그래가지고 옆으로 싹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고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선임들이, 온 직장 상사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일을 행하고 막 있으면서 이게 맞나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인지 세상이 주는 탐욕과 경쟁으로 가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잠깐 멈춰서면 주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경주마처럼. 비켜! 되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조세, 이 세금을 바치는 내용을 주제로 전환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요,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무력적으로 그들과 맞서는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무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무력의 싸움에 요동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말씀의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삶의 터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치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열심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야. 내가 이때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셔.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설교할 때 레고 만든 거 얘기해 드렸죠. 막 레고 만들고 막 뭐가 부서졌나, 뭐가 방향이 삐뚤어졌나, 학교 갔다 오면 보고, 자다 일어나서 보고, 밥 먹다가 보고, 그래서 그 식탁 위에 올려놔가지고 밥도 바닥에서 먹고.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아꼈냐, 정말로 한 달 동안 하나하나 블록을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오매불망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은 아프진 않는지, 사랑하는 아들이 힘겨워하진 않는지.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베풀어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오지 못하죠. 누군가는 왠지 모르게 오늘 예배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그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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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지 못하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닦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온 나라와 경제, 정치,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가 자신의 노력과 권력으로 성취되었다 착각하며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해요. 선택함이라 하면 결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정하고 절대로 그 길 이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헌신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헌신은 시작된 거예요.
순장으로 헌신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순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맞는 거예요. 헌신이요. 감히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절대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유흥입니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죄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해요. 하나님, 선한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탐욕과 욕망과 멀어져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선한 길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CH 플러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재밌는 반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벌스 가사를 부를 때는 자매가 은혜를 받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님, 제가 어여쁘고 참 귀하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뭐 울어요. 형제들은 별로 안 합니다. 형제들은 후렴 가사 이렇게 들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왜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초점을 후렴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더 기가 막힙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 할렐루야,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의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의 권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세상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삶의 어떤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님 앞에 받아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선함은 추구하고 싶은데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도 내가 누리길 원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길은요, 포기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 저울질하는 이상한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회복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응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채우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직장 생활 혹은 삶의 터전의 시간들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기가 싫을 만큼 혹은 삶을 살아내기 어려울 만큼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한 명만 바뀐다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중보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것을 내가 아닙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주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성령의 채우심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레산마라라 카라레살레레시레세스. 주여 섭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어소서, 부어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